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나오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을 우리가 노래하듯이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한마디 한마디의 그 가사와 찬양이 정말 찬양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그런 고백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처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인데요,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자 되어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자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말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 소원함으로 시간 예배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은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은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선포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마르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며 나갑시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우리 함께 통성명이 시작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찾아 지난 삶이 예배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의 성령을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물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은혜로 이 삶이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목소리로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은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삶을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소원합니다. 우리 시작에 함께 박수치면서 더 깊은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께서
네, 주님께서 내 곁에 오십니다.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믿으십니까? 선포하며 믿음으로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한 번 더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더욱더 깊은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오직 주의 것 은혜로 아멘. 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진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신 작은 나를 통해서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작은 나를 크신 주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그 사랑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작은 나 나를 통하여 크신 주가 일하십니다. 주 일하시네. 할렐루야.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완전하신 사랑으로 완전하신 사랑 이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의 모든 인생을 너의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문제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과 의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의 계획과 신실하신 사랑 안에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붙드신 주님, 우리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붙드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오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다고, 오늘 그런 예배 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통수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작은 나를 통해서 크신 주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들 때 시간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고 기억하는 결실의 계절 10월 첫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온전치 못함을 회개하오니 어둠의 권세는 벗기시고 빛 대신 주님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에덴교회 위에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산의 힘을 얻어 믿음의 성도들과 사역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로 하나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좋은 마음, 좋은 생각으로 세상에 영향력 있는 믿음의 비전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정에 주의 평안 안에서 복과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교회 건축과 온전한 일꾼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니 큰 위로를 얻어 예수님 바라보며 생명 얻는 승리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견치 못하는 세상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주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날 섬김의 성도들, 찬양팀 모두를 그리스도의 도구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강건케 하사 목양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새 힘과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 얻어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거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성경 읽어주셔서 긴 성경인데 자 우리 교회 소식 함께 같이 나누고 말씀 듣기 원하는데 또 교회 방문해 주신 또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주희 성도님과 같이 최태호 또 박혜경 성도님 방문해 주셨는데 어디 계세요? 저기 우리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주보 한번 보시면요, 생명의 삶 여러분 큰 책 활자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당회가 주부엔 오늘로 되어 있지만 다음 주로 이렇게 연계되었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 성경 공부에 관한 내용도 보시고요. 또 주보 속지에는 누가 하는지 그렇게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기억될 수 있도록 교회에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할 것들이 두 가지 서류가 있는데 하나는 주보, 하나는 또 당회록인데 주보에 이렇게 이름을 넣어 드려야 에덴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그들의 이름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노아 사랑방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특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또 2부나 또 1부나 우리 특송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음악 부장님이나 우리 또 2부 우리 조윤웅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허락받고 특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이 시간 듣겠는데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예. 제목은 견하지 말고 관하라. 직으로 살지 말고 업으로 산다. 상당히 거창한데 여러분 내용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당신은 오늘 놀라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놀라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네. 우리 견하지 말고 관하라 이 말이요. 이거 미야모토 무사시라고는 일본 최대의 칼잡이가 했던 말입니다. 어느 날 학생이 단추가 떨어져가지고 학교에 왔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떨어진 단추만 보면 안 되죠. 그 다음 날도 오고 그 다음 날도 오고 그러면 이 떨어진 단추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엄마 아빠는 집에 계신가? 왜 저렇게 되었는가? 뭐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이는 거 보는 거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관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제 가을입니다. 한국은 추석 지났는데 농부가 사과, 과일 하나 딱 보면은 진짜 이 베테랑 농부는 알죠. 사과 하나만 보고도 올 한 해 동안에 날씨가 어땠는지, 뭐 비가 많이 왔는지, 햇빛이 많이 쪘는지, 뭐 이런 거 다 대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견이 아니라 관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시인도 그랬대잖아요. 봄이 왔다는 말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강물에 강둑에 물이 차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두부라고 하는 시인이. 그러니까 이제 잘 관찰하다 보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촌스럽게 봄이 왔어요 이게 아니라 저 강에 물이 가득 차 흐르니 뭐 이렇게 하면 봄이 왔다는 것. 성경의 언어 중에 그런 것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같은 성경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거기 베드로와 요한 말씀 이야기 아시죠? 성전에 들어갈 때 안진뱅이 하나가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베드로 요한을 쳐다봅니다. 거기서도 보는 거예요. 왜 쳐다봤어요? 내가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불쌍한 이 장애인의 모습을 보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보라는 말이 많아요. 사도행전 3장 3절 8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 이것도 본다는 말이죠.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장애인이었을 때 성전에 못 들어갔는데 지금 걷고 뛰고 고쳐지니까 성전에 들어갔다.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다는 표현도 그렇게 중요하고요. 한번 살펴보세요. 영어로 보면은 아까 이 다리를 못 쓰던 그 사람이 보았다는 것은 see라고 그렇게 단어가 나왔죠. see. 근데 피터와 요한이 그 사람한테는 우리를 봐라 할 때는 look, 주목해서 봐라, 좀 집중해서 관찰하듯이 좀 신경 써서 봐주겠니?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달라요. 여러분들 이게 견과 관의 차이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미술 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성희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서 잠깐 쉬고 있는데 미술
우리 이제 꽃꽂이 이것도 이렇게 우리 김수정 집사님이 하셨는데 미술 전공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름답죠.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아이들한테 미술을 가르치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미술이라고 하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형이상학적인 그런 인간의 행위입니다. 짐승이나 동물들은 못하죠. 화가 파울 클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술은 보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예. 미술은 보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견하지 말고 관하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죠. 미술만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했지만 이런 음악 찬양도 그냥 들려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물론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만 또 한 가지는 들려주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교회 음악에서는 나만 즐거워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들려주는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그런 걸 잘합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뭐 읽어드리고 이렇게 퍼나르고 그게 아니라 들리도록 좀 보이도록 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회개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관찰해야 보입니다. 관찰하면은 볼관이잖아요. 견이 아니라 관찰하면은 차이점이 보이고 본질이 보이고 핵심이 보이고 변화하는 게 보입니다. 한 사람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계속 변해요. 똑같은 것 같지만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달라요. 그리고 새로운 것이 또 보입니다. 전에 못 봤던 것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고향 시인이었던 나태주라고 하는 분이 그랬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하잖아요. 짧은 글인데 야, 저 글 한 개 써가지고 저분은 평생 선생님이신데 위대한 시인으로 막 여기저기 초빙받고 그 다음 쓰는 글들도 다 인정받으시더라고요. 저 딱 몇 줄 안 되는 거 저도 죽기 전에 저런 글을 하나 좀 만들어. 여러분도 그러고 싶잖아요. 음악하는 사람은 노래 한 식기, 시인이라면 한 절 그거 딱. 야, 저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똑같은 얘기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자세히 한번 보라는 겁니다. 너무 다른 교회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말고 우리 교회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은 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여기 반드시 있습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가 몇 사람 나와서 기도하시지만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 어떤 때는 힘든 사람들, 애들 시험 본다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막 기도 다 하죠. 나라 민족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교회도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누군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적어도 10명 이상은 될 거야. 20명 이상은 될 겁니다. 30명도 넘을 거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게 있어요. 관찰하면은 보여요. 그래서 미술 아이들한테 취미로라도 가리키라고 하는 것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걸 터득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설렁설렁 살면 아무것도 그냥 없이 그냥 훌쩍 벌써 죽음 앞에 당도하지만은 잘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남은 인생이 길어지는 겁니다.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걸 많이 발견하니까. 그러니까 파울 클레의 말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참 우리들을 너무너무 관찰한다는 거. 우리들을.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어지고 또 성전에서 연보하는 사람들 다 예수님 관찰하고 제자들 데려가서 하나님도 우리 모든 걸 다 관찰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랑이고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말투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이 표정이나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견하지 말고 관하자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 이런 걸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게 뭐예요? 중심이? 저 생각하실 때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죠. 배경은 사무엘이
사울 세우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 또 한 사람 세울 때 다윗을 세우기 전에 거기에 다윗의 형들이 등치가 좋고 키가 크고 하니까 또 그러는 거죠. 과연 이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또 외모를 보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심을 본다는 게 뭐냐면 저는 옛날에 착각했어요. 중심만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중심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중심을 본다는 얘기는 다 본다는 겁니다. 다. 이제 중심을 보려면 다 보야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찰, 깊이. 근데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한 사람이 나와 본문에서 바로 초대교회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 빌립은 목회자는 아니고 집사님이셨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분이시죠. 초대교회 7집사 중에 또 한 분이 여러분 스데판이고요. 또 뭐 몇 사람이 계시고 그 다음 한 분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판이 그 순교하여 돌에 맞아 죽으셨어요. 순교했어요. 그러자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이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흩어지니까 흩어지고 나면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처럼 더 복음이 잘 전달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사도행전 8장 5절 8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였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그 도시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에덴 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처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쫓겨다니고 해서 복음 전하고 이제 우리도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뭐 귀신 나가고 병 고쳐지고 사람들은 더 즐거워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빌립 사역에 지금 불이 붙었고 온 성 백성들이 기뻐하고 참.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빌립을 그 성, 그 시리에서 나오게 하셔서 어디로 보냅니까?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복음 잘 전도하고 있고 막 빌립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요? 사람도 없는 곳으로? 근데 그곳에 가봤더니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 옆에 섬기던 그런 뭐 비서실장이자 재무장관인 간다게가 있었습니다. 신하가 있었어요. 그분은요 감사하게도 이디오피아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인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 첫째는 피부가 검은 아프리카 흑인이었어요. 물론 이게 인종차별 같은 건 아니고 어떤 관점에서 하냐면 그 당시에 유대에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거기 다 유대인들밖에 없는데 혼자만 피부 색깔이 다르니까 그 상황에서는 핸디캡이죠. 그 왔어요. 두 번째 핸디캡은 뭐냐면은 그가 바로 성불구자인 고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자기가 고자가 된 것은 나면서부터 고자가 아니라 일부러 국왕 가까이에서 섬기기 위해서 그 옆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느 시절에 성불구자가 된 겁니다. 고자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돌아가는 지금 길인데요.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뭐 그림에도 나오죠. 성경 읽고 있는데 여기서 참 그가 어떻게 저런 성경을 손에 들었는가.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잖아요. 그 어디서 구했는가. 그리고 흔들리는 마차에서 어떻게 그걸 읽고 가고 있었는가. 뭐 이런 것들은 차후 나중에 얘기하고 다음 기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건 오늘 성경에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성경을 읽었는가를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어떤 부분을 읽었어요. 이 부분을 성경은 오늘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8장 32절 35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파노라마 할 때 이 정도 수준 공부합니다, 항상. 자, 보세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육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게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간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Who can speak of his descendant라고 할 때 이런 것처럼 억울하게 죽은 이 사람, 이사야에 나온 이걸 읽다가 억울하게 죽은 이 사람은 아니 재판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렇다면 그에게 후손이 있었습니까? 이 억울하게 죽은 이 사람의 내용을 그의 후손이 있어서 누구에게 전해준 겁니까? 젊어서 죽은 것 같은데 후손이 있었나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디센던트. 그러면서 어떻게 이 일이 알려지게 된 거죠? 젊어서 죽었다면 후손이 없다면 이 시대에, 여기 세대도 나오잖아요. 이 시대에 누가 이 이야기를 전해준 겁니까?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사야, 이 성경을 쓴 이사야가 바로 그 사람입니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사야의 아버지가 그 사람입니까?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게 누구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사야가 거기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 내시가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후손. 아니 그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이, 우리는 알죠, 그 사람이 예수님인 거. 후손이 없는데 어떻게 이 얘기가 전해졌는가? 그러니까 후손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티오피아 내시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 나라의 고위 관직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에요. 자손을 이을 수 없는. 젊었을 때는 몰랐으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슨 책을 보거나 무슨 사람들을 보거나 어떤 소식을 들어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후손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자신의 현재 모습을 분명히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출세하여 고위 관직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이 고자의 길을 택했지만은 지금 와서 보니까 내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권세와 돈과 이런 것들은 참 많은데 다른 것은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저 이걸 보면서 잠깐 곁길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야, 우리들도, 저도,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영적 고자가 있을 수 있겠다.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명도 나 때문에 새 생명 낳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게 영적 고자가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말씀했나? 여러분, 누구에겐가 내가 받은 이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죠. 예? 여러분, 심지어 바퀴벌레도 죽을 때 알을 탁 퍼뜨리고 죽는다고 해서 우리는 바퀴벌레를 눌러서 죽이지 말고 어떻게 싸가지고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얘기는 그렇고 어쨌든 이 후손에 관심이 많아요. 이유인즉슨 이 이티오피아 이 사람이 넷이었기 때문에, 성적으로 후손을 이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성경 읽다가 거기에 눈이 딱 꽂힌 거예요. 후손에. 이 사람은 후손이 없는데 나도 그러면 내 얘기를 누가 후대에 내 얘기를 누가 전해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이티오피아 내시가요, 후손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이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허락을 받고 6개월 여왕의 허락을 받고 지금 6개월 넘게 뭐 마차를 타고 이티오피아에서부터 아까 지도 봤잖아요. 혼자 왔겠어요? 사절단을 이끌고 막 마차에 뭐 이것저것 싣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온 겁니다. 성경을 먼저 읽게 된 거죠.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성경이 있었어요. 읽게 된 거예요. 은혜 받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된 겁니다. 수많은 무리와 신하들을 이끌고 대동하여서 한 8개월 걸려서 비바람, 모래바람, 수많은 어려움과 뭐 도적대들을 뚫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 6월절 예배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성문 앞에 와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의 문 앞에 와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 그것은 이 고자는
그러니까 성불구자는 더 넓혀서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무너졌겠죠. 예. 그건 모르고 온 거죠. 온통 그냥 몇 개월 동안 그만 싸들고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왕의 허락을 받고 왔는데 결국 와서는 성전에 못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읽었던 성경이 다행히도 이사야 성경이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빌립을 왜 보내는지 이제 알겠죠. 이 사람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보내주셔서 광야에서 바로 이 이디오피아 넷이 만나게 하셨고, 그가 읽은 이사야 성경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은혜 받고요, 예수님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물이 있는 곳에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요, 오늘 우리는요, 이 이디오피아 넷이보다는 그 옛날에 살펴봤어요. 몇 사람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에 대해서 더 좀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이 빌립 집사에게 더 초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넷이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함께 기뻐합니다. 받아들이니까요. 아, 그래서 나를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너무 놀라울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어요. 더군다나 그 자리에서 그냥 물 있는 곳에 가서 세례까지 받았고,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넷이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 그런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근데 말이죠, 하나님은 또 이 빌립 집사를 이끌어 가지고 갑자기 다른 곳으로 또 보내는 거예요. 기뻐할 새도 없이.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8장 38절 40절이에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넷이가 둘 다 물에서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넷이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 이거 중요합니다. 가이사라에 이르느니라. 자, 하나님은 빌립이요, 이티오피아 넷이를 구원하게 하고 예수님 받아들이게 하고, 정말 그 시간 잠깐이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 그 타이밍에 또 그냥 빌립을 이끌어 가지고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니까요. 아,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드디어 그 큰 땅 아프리카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셀러브레이션, 막 축하하고 환영하고 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냥 후련히 다른 곳으로 또 그냥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넷시의 직업이 뭐예요?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큰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국고를. 재무장관.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디오피아 넷시가 올라와가지고 세례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서 보내셨군요. 저기 빌립이라고 하셨죠? 저 잠깐 이거 호주머니에서 요만한 금덩어리 하나만 줬어도 빌립은요, 그거 가지고 와서 교회 10개는 세웠을 거요. 그리고 자기도 부자가 되고. 근데 그 시간도 안 주시는 거예요. 잠깐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하는 그 시간도 안 주시고 그냥 이 빌립을 호련히 다른 곳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야,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저희 설교 제목 중에 이게 바로 그 두 번째 제목인 직으로 살지 말고 업으로 살아라. 아마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빌립을 하나님께서 이 직이 아니라 업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직업을 물을 때에 한자로 저렇게 직업이라고 쓰는데, 직업이라는 말이 참 특이합니다. 한자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들 중에 영어권에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근데 뭐 새로운 문화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라고. 근데 사실 예수님도 아시안이잖아요, 아시안. 그러니까 한번 좀 들어보세요. 예. 이 직업이란 한자로는 저렇게 쓰고요, 직분 직자의 업자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앞에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 말하면 아마 포지션일 거예요. 포지션. 그죠? 포지션.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회사나 일터에서 다 직책이 있잖아요. 회사 사장, 부장, 과장, 감독, 반장, 면장, 뭐 동장, 새마을 회장, 뭐 여성 회장, 한인회 뭐 회장, 총회장, 뭐 교회에서도 뭐 목사, 부목사, 전도사, 뭐 장로, 이런 게 다 권사, 집사, 이게 다 직이죠. 직, 포지션입니다. 근데 그거에 반면 그 뒤에 붙어 있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업자인데, 이거는 미션이라고 저는 해석, 사명. 좀 더 확대하면 비전이지만 미션입니다. 업.
그러니까 포지션과 미션 두 가지 말이 합쳐가지고 직업이에요, 직업. 그러니까 이 자기 직책을 사명으로 알고 일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 중에는요 이 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포지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회의원직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회사의 사장직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합니다. 어떤 단체에 이런 직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 이런 분들은 위험합니다. 돈을 나눠주고 밥을 사주고 거짓된 헌신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그 직을 얻게 되어지면 나중에 포악한 일을 할 수 있고요, 또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게 바로 이 직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업이 미션,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빌립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빌립은요 사명, 미션 가야 되는 거 다음으로 하나님 가라니까 주님의 명령 따라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직 포지션은요 이 돈과 관련이 있어요. 물질과 또 명예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런 것들이 돌아오는 것이 있을 때 감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직이에요. 직 포지션. 그거 없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냥 헌신짝처럼 버릴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이 직분이라고 하죠. 이 직분은 거기 말할 때 직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명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명으로 직 포지션으로 감당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이 미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죠. 지위가 아니라 바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포지션은 그래서 뭘 이렇게 이득이 있어야 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루는 어떤 할아버지가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마을에 아이들이 골목에 와가지고 공놀이를 계속 하는 거예요. 벽에다가 공을 던졌다 받았다 던져. 여러분 그 소리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시죠? 거기 한번 신경 쓰이면 진짜 쟤들 어떡하지? 할아버지도요 그 소리에 그냥 신경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막 스트레스가 생기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불렀어요. 근데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 줍니다. 재밌게 놀아라. 물론 화는 나지만 속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즐겁게 노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 마음도 막 젊어지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애들 집에 갈 때요 5명이 있어서 5불씩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나가서 가다가 저기 보바 주스 하나씩 사 먹고 가라. 이렇게 줬어요. 다음 날 애들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다음 날 와가지고 또 똑같이 벽에다가 공 튕기면서 막 노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나와가지고 얘들아 더 놀아, 더 놀아, 더 놀아, 더 신나게 놀다 가라. 어차피 노는 건데. 그러면서 역시 그날도 갈 때에 또 5불씩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근데 그 다음날 안 올 줄 알았는데 애들이 연속 6일 동안 계속 와가지고 거기서 막 공 치고 받고 벽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7일날은 또 안 와요. 얘들이 아마 주일학교 가느라고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리 나가봤더니 할아버지가 애들이 다른 골목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이 애들 만나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우리 집 왜 우리 골목에 와서 안 놀아? 다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담벼락에다가 공 이렇게 치고 받고 하면서 그 골목에서 좀 얘들아 놀아주면 안 되겠냐? 놀아주면 안 되겠냐? 근데 이제 이 헤레비가 돈은 더 이상 없어서 돈은 줄 수 없지만 와가지고 좀 놀아줘라. 그냥 와서 신나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돈도 안 주는데 우리가 왜 놀아줘요? 야 다른 데 가자. 돈도 안 주는데 우리가 왜 놀아주냐고. 야 이 할아버지가 지혜롭지 않아요? 약 100불 정도 되는 거 가지고 애들 완전히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멋진 할아버지가 되어지고. 사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 다른 데 있습니다만은 저 이런 생각해요. 이 아이들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을 돈과 연관시키면 안 되겠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길들여지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에 길들여진다는 게 딱 그거 하나입니다. 돈에 길들여지는 거. 그게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일을 즉 사명으로 사는 자들이죠. 그냥 돈 받고 얻은 이 직이 아니잖아요. 직이. 오늘 빌립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가 이 재무장관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그냥 슬쩍만 스쳐가지고 옷 한 벌만 받았어도 대단한 걸 텐데 마차 하나만 주고 뭐 금덩어리 하나만 줘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금방 다른 곳으로 가서 저기서도 전하고 저기서도 전하고. 근데 나중에 이 빌립이 엄청나고 영구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설교 후반부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직과 업을 구분할 때 저는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많은 직업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포지션도 있고 뭐 미션도 있고 있지만은 진짜 업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업으로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할 때 딱 이거더라고요. 부모들이요. 부모는 자기의 일을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건 나의 사명이다 해가지고 애들 자식들 키우는 거 보면 진짜 그거는 그 업이요. 내가 할 일이다. 그 미션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저희 집에도 막내 여동생이 하나 있지만은 여러분들 각 가정에도 이 막내 여동생들이 하나 있을 거예요. 막내 딸들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저 같으면 막내 동생. 이 막내 여동생은요 항상 그냥 늦잠 자고 그냥 맨날 군것질이나 하고 사고나 치고 말도 지지도 안 듣는 게 막내 여동생이에요. 근데 귀엽기는 합니다. 항상 막내 여동생은 철딱서니가 너무 없고 그냥 그런 막내 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도 그래서 야 저런 애가 나중에 시집가면 잘 살 수 있을까? 특히 저런 애들이 저거 애 낳으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근데 그 애가 애를 낳더니요 잘 키우더라고요. 잘 키워요. 다른 애들보다 잘 키우더라고요. 막 새벽에 일어나서 우유 먹이고요 똥기저귀 막 갈아주고 그렇게 막내 동생 이기적이던 애가 그냥 아이가 날씨가 추우니까 지가 입고 있던 막 옷 벗어가지고 자기 애기 막 덮어주고 막 그런 자기도 감기 걸려가지고 뜬눈으로 세우는데 자식도 병 들었으니까 감기 막 병 수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걸 보면서 야, 이 어머니의 역할이 혹은 아버지의 역할이 이게 바로 직 포지션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업이구나 미션이구나. 교회 안에서도 뭐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바로 빌립이 바로 이 미션으로 해석하면은 여러분 이게 사명이죠. 그렇게 살게 해 주셨던 거죠. 돈 받고 하는 직이 아니라 사명으로 하는. 여러분들 최근에 그 MZ 세대 있잖아요. MZ 세대. MZ가 무슨 뜻이에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한국에 유행하는 단어 MZ 세대인데 지금 40대 밑에 그때부터 뭐 20대 굉장히 넓은 폭이 다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이 치료라는 말이 상당히 유행해요. 치료. 뭐든지 치료하면은 그 말이 멋있어져요. 야, 난 오늘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치료 받았어. 그러면 굉장히 좋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치료라는 말이 뭐 물리치료, 재활치료, 심리치료, 통증치료 뭐 여러 가지 치료가 있지만 모든 것에 치료를 붙이는데 제가 아는 서울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자기 교회 이름을 큰 교회인데 치유하는 교회라고 이름 바꿨더라. 치유하는 교회.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교단의 총회장이 되셨더라고요. 제 시카고 그 신학교 선배님이신데 그 치유하는 교회로 이름 바꿨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도 막 이름을 바꿔요. 치유, 치료 이런 식으로 사람이 좋아하고 막 몰려드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치료라고 하는 게 참 많지만 최근에 이 MZ 세대에서 유행하는 치료가 있어요. 무슨 치료인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들? 이 쓸법한데 돈 줄게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 맞추나요? 뭐 이 MZ 세대가 유명한 거 있어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얘기니까 금융 치료. 어떤 남자 집사님이요 집 떠나 있는 대학생 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좀 위로해 주려고 너 요즘 뭐 힘든 일 있냐? 따뜻하게 위로해 주려고 그렇게 했더니 이 딸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다 괜찮고 나 금융 치료 받고 싶어요. 그래서 돈 보내라는 거 돈 보내.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일하다가 딱 그 월급 날은 막 두통도 사라지고 막 그게 이제 금융 치료거든요. 금융 치료. 아마 이 대한민국 사전에 나중에 이 금융 치료라는 말이 올라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아주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 돈이면 못하는 것도 없지만은 못하는 것도 없지만 돈이면 못할 짓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 제 1순위가 하나님 나도 금융 치료 받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혹시 써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직이 아니라 그래서요 이 업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포지션보다는 미션이잖아요. 미션.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 믿음과 동시에 기도의 사명이 있고 예배의 사명이 있고 또 전도의 사명이 있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뛰어넘어서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뭐
집사님이라고 전도하고 평신도라고 전도 안 하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목사님이라고 뭐 전도하고 그죠, 기도하고 뭐 평신도는 기도 안 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모든 직임을 뛰어넘는 그런 사명들이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 마치면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면은 이렇게 직이 아니라 업으로, 포지션이 아니라 미션으로 살게 만들었던 빌립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맞아준 것은 바로 빌립과 그의 4명의 딸들,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들이 바로 빌립 가족이 사도 바울을 맞이해 줍니다. 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면서 이 포지션에 연연하지 않고 미션을 따라서 살았던 이 빌립의 수십 년 후의 모습은요, 그 가정이 축복을 받고 든든하게 서 있는 정말 그런 모습이에요. 자녀들까지도 충만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입니다. 아까 가이사라 아까 나왔었잖아요. 자,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기둥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딸들도.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까 사도행전 8장 뭐 이런 데서는요, 빌립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빌립 집사 빌립.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전도자 빌립, 에반젤리스트라고 바뀌었어요. 물론 뭐 이것도 뭐 상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최대의 그 복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빌리 그레암 그 목사님, 빌리 그레암. 아마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이름을 여기서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은 이 빌리 그레암의 별명이 뭡니까? 복음 전도자잖아요. 에반젤리스트. 그 사람, 그분이 이 이름을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그 이름을 누가 가지고 썼냐면 바로 저 빌립 집사님이 나중에는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는 저 위대한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칭부터 저렇게 멋지게 바꿔주세요. 포지션에 연연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주님께서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의 자리를 연연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아프리카의 복음을 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맡겨버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은 나중에 빌립이 아프리카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또 더군다나 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역의 처음에도 빌립이 나오고 이 마지막에도 빌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말씀 마치면서 우리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환대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타임인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넘어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중요한 타임에 막 다른 데로 막 이렇게 다른 일을 또 시키기도 하고 화제를 막 돌리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일을 시킬 때 있는데 근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딱 빌립 만드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게 많이 있거든요. 사실 교회에서도 몰라서 알아주지 않기도 하지만 알아도 알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도 여러분 내가 빌립이다. 하나님 나를 빌립 만드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나의 후손들 아까 디센던트 나왔죠. 후손들에게도 큰 축복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 이제 직으로 살지 말고 이제 사명, 미션으로 살아야겠구나.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이끌려가는 빌립. 이것이 실은 빌립의 행복입니다. 빌립의 행복. 자신이 계획하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손에 이끌려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또 영원히 남는 길로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빌립과 같이 저희들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추앙받고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또 환대도 받아야 할 바로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곳에 가게 하시고 또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빌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 복을 확장하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오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자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이 포지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무시하지 못하겠지만 이 미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항상 사명 우선으로 살아가서 승리하며 빌립과 같이 귀한 은혜와 축복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408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내 맘에서 늘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헤엄치 못하네. 그 사랑 내마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소 당했나.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늘 평안하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예배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예배 가운데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사명 감당하며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또 하늘의 상과 또 이후에 더 큰 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명 감당하러 나오면서 저들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낸 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우리 에덴교회는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에 또 매진하며 나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에덴교회와 우리 온 교회 사역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도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사명감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가게와 회사와 또 삶의 모든 현장들, 학교 현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이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라 생각하면서 그 자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보여주며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또한 은혜와 축복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또 영혼을 보고자 결단하는 성도들, 이제는 세상이 자리매김하여 주고 또 높여주고
추앙하는 그런 직이 아니라 빌립처럼 때로는 축하받지 못하고 때로는 당연히 누려야 할 기쁨도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그 사명 감당하며 정말 나아갈 때에 우리 그렇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예단의 귀한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또 사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